안녕하세요, 장모님. 잘했어.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이렇게 물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무조건 이런 마음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거를 제해버리고 무조건 안 믿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오해를 받아서 장모님이 법원에를 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넌 무조건 감옥 가!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만약에 누군가가 장모님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재판관이 쟤는 참 사람이 선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그냥 무조건 풀어줘.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장모님한테 와서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지 말자, 이렇게 무조건 뭘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벌써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뜻은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말고 증거가 있으면 믿어라.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안 믿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거 잘못됐네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않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알고 나서 그죠? 어떠한 증거들을 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법원 얘기를 예로 들어드렸듯이 무조건 안 믿거나 무조건 믿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 정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편파, 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마 잘못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 일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요. 어떻게 믿나 봤더니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 문서 같은 데 기록이 돼 있고 그거를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 정말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쓰고 하는 게 한글이잖아요. 한글은 그럼 누가 만들었나? 우리는 만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책에 보니까 바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할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진짜로 한글을 만든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확인을 하고 났더니 아, 정말로 한글이 있고 그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까 보니까 역사책의 기록과 증거를 보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그럼 역사책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진짜 제일 오래된 책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써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역사가 다 써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써 있는 증거를, 그 역사적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이 말이 사실이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안 믿는 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확인을 해서 그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면 믿는 게 바로 사람의 도리고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증거들을 이 안에 써놓으셨기 때문이고요. 그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지 마라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장만 해놓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써놓고 무조건 믿든지 무조건 안 믿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러면 끝이 날 텐데 이렇게 두껍게 성경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안에 바로 증거들이 있으니 성경에 하나님이 너네들 보고 믿으라고 많은 증거들을 넣어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 그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요. 성경에는 2930여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온대요. 참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 있었을까? 그러면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책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역사를 책에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역사책을 왜 보여드렸냐면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보고 들은 거를 역사책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가 쓴 책과 성경을 비교해서 틀린 점이 있으면 그럼 무언가가 잘못된 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것과 성경책에 있는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한국말로도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살 수 있게끔 이 사람 이름이 요세푸스인데요.
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짧게 잠깐 보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역사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책을 보고 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거를 역사책에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것까지 책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에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보면요. 이 안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요. 너무 신기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역사학자는 자기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요. 예수님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신인가 봐.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쓸 정도로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도 했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역사책에 써놓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와, 성경에는 진짜 사실만 써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고 신인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사실만 써야 되는 역사학자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까지 쓸 수가 있었던 거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또 역사책과 비교를 해봐도 성경책은 정말 사실만 써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장소가 무슨 나라라든가 무슨 나라의 도시라든가 그런 곳이 1551곳이 써있대요. 이 옛날에 있었던 장소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옛날엔 어떻게 살았나 그걸 알아보는 게 고고학이라고 그래요. 고고학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땅을 파요. 그래서 땅 속에 묻혀있는 옛날 물건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옛날엔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고고학에서 땅을 파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예전 사람들이 여기에 집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나 이런 전기차 같은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다 헐어버리고 여기에 흙을 덮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나면 그 도시가 망했다. 그러면 그 도시를 또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흙을 싸면서 점점 시대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밑으로 파보면 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고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고학자가 얼마나 땅을 많이 파봤는지 2만 5천 번이나 땅을 파서 발굴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찾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2만 5천 번을 땅을 파봤는데 성경에 써 있는 것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만큼 성경에 써 있는 역사가 모두 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만 가능한 걸 거예요. 또 다른 고고학자를 보니까요. 이 사람은 성경이 싫어서 여기 신약 성경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고고학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틀린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땅을 파서 성경과 틀린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5년간 성경에 써 있는 도시만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봐도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다 맞기만 하지 틀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 증거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봐도 너무너무 성경은 맞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는데요. 이 사람도 유적 발굴하는 사람이에요. 땅 파는 사람인데요. 유적 발굴 해보니까 성경이 맞다. 나는 성경을 지지한다. 이렇게 또 잡지에 나왔고요. 또 이 신문 기사에서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런 게 모두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기사는요, 그냥 신문이 아니고 월간 과학이라는 책인 거예요, 책. 그러니까 과학책에도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 신문에도 보니까 성경에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소돔 고모라가 진짜 있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신문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써있는 성경의 앞쪽에 써있는 거기에 나오는 민족들의 물건들이 대량 발굴됐대요. 이렇게 땅만 파보면 성경에 있는 그런 도시와 그런 사실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곡식을 넣어놓는 창고를 발명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이 말이 써 있는 거를 보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가 돈을 너무 많이 벌은 떼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시딤이라는 그런 도시에 역청 구덩이가 많대요. 역청이 뭐냐면요. 밑에 석유가 들어가 내장돼 있으면 땅 위로 석유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이 있으면 거길 파보면 석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은 당연히 석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석유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갑자기 땅속에 파묻혀서 오랫동안 열이 나야 석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막에 석유가 나요. 사막에는 동물과 식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믿고 땅을 파본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런 석유 회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진짜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일을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를 믿어보고 땅을 파봤더니 정말로 그곳에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 왜 석유가 있는지도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을 믿게 됐고, 이 사람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다른 곳에 또 석유가 있는 것까지 성경책을 보고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로 성경에는 사실만 써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 천국과 지옥 모두가 사실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보시면 정말 성경이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알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